오늘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19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들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소경이며 또 한 명은 세리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 소경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다른 복음서를 통해 그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나눌 말씀 안에 인물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 간략하게 이렇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앞단의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였는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느냐? 십자가 지실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감추어졌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일하신 말씀을 한 번도 감추인 적이 없습니다. 성경 내내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당신을 투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잘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이 표현은 죄인이 죄적 가치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동일한 표현으로 저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다라고 한 것도 우리가 이전 누가복음 강해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를 매주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라고 명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성취한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이 큰 대지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전개, 유사한 내용인 듯한 이 네 권의 성경을 모두 주셨고 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순서와 같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쓰여졌고 편집되어졌으니 이것을 동일한 내용이고 동일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혼용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자,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직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적 가치관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명시하여 주셔요.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수많은 비유의 말씀들은 그러므로 이런 죄인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고려하시고 충분히 배려하시고 나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때 깨닫게 될 때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셔서 전하는 걸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비유들과 그 말씀들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복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과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상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의 결과,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신 그 결과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 백성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를 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되다. 그것이 확실하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누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로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러므로 누가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제자도라고 하면 우리의 역량이나 과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이 집에 구원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하실 때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역량이나 그들의 고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러므로 이해가 되시죠. 이제 본문의 두 인물을 통해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세리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맹인은 눈을 떠서 앞을 보기를 원하였고 세리는 예수님 자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둘 다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다른 것 같으나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인지하기에 좀 다른 것 같으나 이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이 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 42절 1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소경에게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또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세요. 보기를 원하였던 두 사람이 보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바 구원이란 죄에서 놓여서 자유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제자됨, 백성됨을 의미하는 게 구원인데 단순히 눈이 뜬 것, 궁금한 일을 보아서 알게 된 것이 구원은 아닐 텐데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는 변하지 않는 또 성도들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들 죄인들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앞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기를 원할 그때 그를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였고 예수님이 세리인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 비웃고 야유를 보내왔습니다. 죄인과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죄인과 함께한다.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왜 죄인일까요? 지난주 그 전주에 제가 유대인들의 생각에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 다 부유한 자이다. 부유한 자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실한 자다라는 어떤 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념 안에 그들에게 소경은 빌어먹는 자이기 때문에 천대받는 자이고 하나님께 어떤 미움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습게도 세리는 부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적 가치관의 한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3 곱하기 3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가 동일한 거예요. 이게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과 듣는 것, 이것은 여자나 소경 그리고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것,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진실, 진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이렇게 가난한 자들만을 위함인가? 소외계층만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 적용해서 마치 어떤 종교인들이나 교회가 좀 구제단체인지, 구제하는 게 좋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제단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이 불쌍한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귀신 들린 자이고 병든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지금까지 말씀과 같이 진리에 대한 선포 안에 이런 죄적 가치관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죄적 기준,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것을 내려놓는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연장선으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세례와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는 그들이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아요. 앞서 그들의 적용하고 있는 부요함에 대한 기준조차도 앞뒤가 맞지 않음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적 가치관이에요. 이게 죄적 가치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구제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적 인식 안에서 성경의 어떤 단면적인 것만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해석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모습을 오늘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적 모습을 너희는 탈피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원해. 그 영광스럽고 그 자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 그 모습 탈피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있죠. 내가 기준을 삼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이해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교회를 떠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해요. 삭개오에게. 이게 어떤 말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의미는 만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만국의 아버지는 복의 근원이 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의 근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자손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그 약속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신앙이 죄의 기준과 가치관 아래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으로는 누리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우리의 죄적 가치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구현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보응받는 복받는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게 아니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현해 나아가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또 생각하고 말하고 관계에 맺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한 거예요. 샬롬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